구약성경 창세기 31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야곱과 아내들이란 제목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12월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12월 8일 3부 예배 설교하면서 이제 대전에 계속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12월 8일 날 3부 설교하고 사무처리회 진행하고요. 아마 취임하기 전에 사무처리하는 목사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대형교회가 저에게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간부터 대전에 함께 머물면서 취임하고 난 뒤에 한 1년 동안은 제가 예배와 공동체 회복에 전심을 다 기울이려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담임 목사 청빙 기다리면서 또 뭔가 영혼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서 한 1년은 예배와 기도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저희가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물론 그간에도 조금씩 구조조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한 1년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대응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과 아내들 세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브라이닝 웨어 목사가 우리의 가장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우리의 힘든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악의 날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의 날들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라반에게 무려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속이던 자가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은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어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가 양을 치다가 양이 죽거나 병들면 전부 자기 지갑에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값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그 양떼를 지키면서 그냥 A와 B 갑을관계, 철저하게 갑을관계를 통해서 야곱을 종로로 시키고 야곱을 부려먹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최악의 날들을 그냥 고통의 날로 끝내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인앤아웃이 있다 그랬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셨죠?
20년 동안 10번을 속으면서 하나님이 아웃, 뭘 빼내셨어요? 야곱의 사기꾼 기질. 없어졌나요? 아니요. 20년 만에 사람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10번을 속이면서 야곱의 자아를 약화만 시키신 거예요. 그게 아웃 과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웃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야곱의 가장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어려운 두 가지 성품,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어떤 거였었습니까? 거짓과 다툼. 그런데 이 거짓과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웃을 시키고 동시에 거짓과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툼을 통한 축복이 뭐였습니까? 네 여자가 다퉈서 출산 경쟁이 일어나서 12아들. 여러분, 네 여자가 질투심에 출산 경쟁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20년 동안 12명의 아들을 낳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또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라반의 양떼에서 거짓의 출산 방식을 통해서 얼룩지고 아롱진 그리고 점박이, 이 하나님이 라반의 양떼에서 야곱의 양떼를 출산하게 하심으로 야곱이 그것으로 인하여 거짓된 방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부를 얻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나요? 야곱의 특성인 그 부정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없어져야 할 그것, 거짓과 다툼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야곱을 연단하시고 그걸 통해서 야곱을 약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년 야곱의 그 생애 동안에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장서부터 31장서부터는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인생의 전반전이 있고 인생의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은 하나님이 나를 약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나를 버리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시는 과정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 내가 아니요를 배우는데 야곱이 20년이 걸린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이게 20년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후에 야곱의 생애에서 네 가지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갈르앗, 마하나임, 분이엘, 야곱, 이 네 장소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가르치신 게 이 네 가지 장소예요. 그래서 성령이 한 사람을 야곱처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성령의 변화의 과정은 누구나 다 두 단계예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무능을 가르쳐서 나를 약화시키는 게 전반전이고, 후반전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우게 하는 게 후반전인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야곱의 하나님의 연단에서 거짓과 다툼은 뭐였어요? 인앤아웃,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생애를 가만히 분석해 보시면 하나님이 빼내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더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성령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고난하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고난은 달라요. 성령이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있어요. 빼고 더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반드시 두 단계,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자기를 버릴 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시는 것이 성령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짐 스토벌이 지은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 짐 스토벌이 그 레드 스미스라는 분의 그 조카 얘기를 써놓았어요. 레드 스미스는 한 10억 달러 이상의 큰 재산가입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유일한 상속자는 그 제이슨이라는 조카가 유일한 상속자인데, 이 조카가 이 10억 달러가 넘는 그 큰 유산을 상속하기에는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인격도 부족하고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그만한 리더십도 없고 그만큼 현명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데 유일한 조카가 상속자인데 그냥 자기가 죽는다고 상속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레드 스미스가 최고의 유산을 상속받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게 1년 동안 상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이 제이슨을 만나서 레드 스미스가 너한테 유산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주는 게 아니라 12가지 훈련, 한 달에 하나씩 12가지 상속 훈련을 받게 했는데 네가 이 상속 훈련 프로그램이 끝나야지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제이슨이 처음엔 불쾌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불쾌할 게 아니라 1년만 지나면 자기가 10억 달러 유산 상속자가 되는데 훈련하겠다고.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이 레드 스미스의 가장 절친한 농장에 가서 그 농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농장에서 동물들을 돌보고 밑바닥에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걸 배워요. 매일 짐승들 똥 치우고 짐승들 먹이 주고 이런 일을 한 달 동안 훈련을 합니다. 기분 나빴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자기가 유산 상속자가 되려고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이 되자 1,500달러를 주면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 3사람에게 500달러씩 주는데 이 500달러를 가지고 최고의 선물을 하는 법을 배워라. 두 번째 달에 한 달 동안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500달러를 가지고 뭘 선물해야 되나, 그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걸 주어야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걸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할까? 저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저 사람이 주면 제일 좋아할 게 뭘까? 그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을 줄 때 저한테 뭘 주면 제가 제일 좋아할까요?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이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걸 찾고 그걸 선물하는 법을 배우면서 뭘 배우게 됐습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12달 동안 훈련을 받아서 일하는 법, 노동에 대한 철학, 고난받는 법, 가족의 중요성, 사람들 앞에 웃는 거에 대한 중요성, 감사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 인간관계 맺는 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훈련받은 다음에 1년 만에 이 제이슨이 자기도 모르게 성숙한 겁니다. 12달을 훈련을 받았으니까, 12가지를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10억 달러가 넘는 그 재단의 운영자가 되어서 그가 남겨놓은 유산을 성공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축복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께서도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전에는 나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후반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4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첫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르앗이 있어요. 3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장 3절에 하나님이 31장 갑자기 얘가 어디 갔냐? 내가 30장을 펴놓고 찾으니 없죠. 어제까지 송탄 중앙침례교회에서 사경회하고
밤새 기도하고. 자, 3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뭐하라? 돌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13절에도 하나님이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제 너는 돌아가라. 여러분, 고난은 끝까지 가지 않아요. 고난은 일시적인 겁니다. 고난은 때가 있어요.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묶여져 있던 환경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집에서 라반의 집으로, 라반의 집에서 다시 집으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자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으니까 믿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라반이 두려운 겁니다. 이 악랄한 라반이, 악한 라반이, 이 구두쇠 라반이 자기를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믿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아직까지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결정적인 시간이 되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야곱이나 나나 똑같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망을 갑니다. 몰래. 외삼촌 몰래. 그래서 22절, 31장 22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라반이 자기를 추격해 왔을 때 야곱이 얼마나 크게 두렵고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겠어요. 그런데 라반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간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너를 해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대요.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라반에게 가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왔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도망하다가 들켰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절대로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이 라반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라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야곱과 만난 그곳에 돌기둥을 세웠는데 그 돌기둥이 갈르엣이에요. 그래서 갈르엣, 증거의 돌무더기,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음을 가리키신 첫 번째 장소가 된 겁니다. 갈르엣 돌기둥을 세워놓고, 그 돌기둥은 무슨 표시입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책상에다가 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이랬잖아요. 짝꿍하고 넘어오면 연필로 콱 찍고 넘어온 손목 탁 때리고, 그게 넘어오지 마예요.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나도 여기 안 넘어갈 거야. 외삼촌 라반하고 조카 야곱이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이게 갈르앗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되 철저하게 보호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네 맘대로 해 이러고 내버려뒀을 텐데, 그렇게 도망치는 야곱, 인간적인 방법을 가진 야곱,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야곱을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돕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갈르앗에 계셔서 그래요. 내 남편은 왜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는데 저 인간은 왜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지? 아직 갈르앗에 계셔서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돕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웨인 코데이로가 말하기를 매일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 믿음,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지 않은 죄, 해결하지 않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이 해결하지 못한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어지고 해결하지 못한 죄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쓸모없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 이 치주염이 많이 걸립니다. 치주염이 뭐예요? 이빨 뿌리가 골마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치주염증이 생깁니까? 치석 때문에 생겨요. 치석. 그래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치석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석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하고 잇몸 사이에 남아있는 아주 그 미세한 치석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서부터 염증이 시작돼요. 어떤 염증이? 인간적인 방법의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라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도망쳤는데 사흘 만에 들켜가지고 라반이 쫓아와서 왜 도망가냐고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도 라반의 첫 얘기가 뭐였어요? 너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너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안 했으면 넌 오늘 죽었어. 넌 죽은 목숨이야. 살자고 도망간 길이 죽음의 길이 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매일 청소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일 청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우리 안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치석 제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염증이 생기지 않고, 이 믿음에 염증이 생기면요 이게 쩔뚝거리고 다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갈르앗을 지나서 두 번째로 가면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32장 1절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뭐라?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개의 군대, 투 캠프스, 두 개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아터 핑크가 말하기를 하나는 라반의 군대, 하나는 에서의 군대. 그 사이에 지금 야곱이 끼어 있는 거예요. 에서도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으니까,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으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에서의 군대 400명 대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에서의 군대가 셀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셀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세죠.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잖아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그 전능한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으면, 저 같았으면 담대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에서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뛰어난 군사 400명, 탈레반의 400명 전사들을 데리고 온다 그래도 저는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도 마하나임에서 여전히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자 3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가겠다. 요 남은 한 떼에다가 누구를 뒀습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들은 여기다 놔뒀어요. 그리고 몸종의 자식들은 앞에다 뒀어. 니들은 죽어도 돼. 근데 이 사람은 얘네들은 죽으면 안 돼. 이러고 뒤에다. 얼마나 치사해요. 얼마나 인간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환상 중에 보고도 그러고도 믿음을 못 갖는 게 사람이에요. 야곱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야곱보다 더 큰 환상을 받습니다. 뭘 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도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걸 눈앞에 보고서 우리는 두 대가 아니라 10대로 나눌 거예요. 하나 치면 두 번째, 세 번째, 그 사이에 나는 부산까지 도망가겠다. 아니요. 인천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저 남미로 도망갈 거랴.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잖아요. 어떤 환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환상보다 더 큰 환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은 다 잘해요.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즉시 인간적인 방법.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야 되나? 은행에서 대출 안 할 거야. 그럼 제2금융권에 아는 사람, 여보, 당신 선후배 중에 아는 사람 없어? 당신은 도대체 동창 뭐 하는 거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 이자 그 비싼 대출업자 찾아가요. 무릎을 꿇질 않습니다. 아이, 빨리 대출 받아야죠. 하나님이 그거 언제 해결하시니? 바쁘신데.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여전히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는 반쪽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에서를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두 대로 나누어서 나중에 보면 세 대로 나누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들은 맨 뒤에다 놔둬요. 그러다가 야곱이요, 이렇게 해도 불안한 거예요. 한 대를 치면 한 대가 도망갈 거다. 그래도 자기가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절반은 잃어버려야 되니까. 그러자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뭘 해놓고 두 대로 나누어서 하나 치면 하나 도망가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 다 세워놓고 해결 방법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도해요. 순서가 바뀌었죠? 뭐부터 해야 돼요? 정말이요? 그렇게 사십니까? 근데 야곱은 지금 뭐부터 해요? 다 계획 세워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결제받는 거예요. 자, 9절에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줄줄이 다 끌고 들어가요. 지금 마음이 급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두려운 거예요. 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뺏었지. 그 다음에 자기가 에서로 감쪽같이 변장을 해가지고 형의 축복기도 다 빼앗았지. 이제 두려운 겁니다.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겁나지 않나요? 이렇게 가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문제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도 되나? 우리도 겁이 나잖아요, 사실.
오늘 오는데 얼마나 안개가 꼈는지, 더군다나 중국에서 날라온 초미세먼지가 안개하고 껴서 시야가 10m도 안 보여요. 고속도로가. 순간 슬쩍 겁이 나기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겁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야곱이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적인 계획 다 세워나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그는 그래도 솔직한 게 하나님 겁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야, 이 계획 취소야. 그냥 정면 대결하자. 부딪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나 한번 보자. 왜? 라반을 막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며칠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아무 말 하지 마! 건드리지 마! 막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안 막아주실까요? 근데 라반을 막아주신 하나님이 에서를 막아주실 거라고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겁이 나기만 하는 거예요. 두렵기만 한 거예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가다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실망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13절에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래서 모두 몇 마리 예물을 택하느냐 하면 550마리가 넘어요. 왜? 살아야지. 자, 두 때로 나눠서 치면 도망가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 겁나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형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니까, 그래서 무려 550마리의 선물을, 그 선물을 또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까지 준비해요. 와,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삼성 이건희 회장 후계자 돼야 돼요. 이전도 전략적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삼성을 이끌 만한 그 리더십이 있고 삼성을 이끌 만한 마케팅 전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1차 뭐야 이거, 2차 3차 이렇게 에서를 완전히 심리적으로 휘감고 가는 겁니다. 뭐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야곱의 마하나임의 야곱이 꼭 나잖아요. 기도하고는 또 한숨 쉬고,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고 와가지고는 또 남편한테 불평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금식까지 해. 금식까지 하고는 또 동네 아줌마들한테 온갖 험담을 다 해놓고. 봐요, 맞다고 음악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세 번째, 분이엘로 갑니다. 세 번째 장소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가 이제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24절에 가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아,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장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누구랑 씨름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골반뼈, 이 골반뼈는 사람의 뼈 중에 제일 단단하고 강철 같은 뼈, 그 골반뼈를 부러뜨리고 침에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 보세요. 이 골반뼈가, 환도뼈가 어긋나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는데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나 축복해! 지금 어떤 상태인데? 골반뼈가 하나 어긋난 상태인데, 절름발인데, 그래도 야곱이 끈질기게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뭘로?
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택한 혈통적 민족의 대표적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품에 안으신 사람들,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들. 너는 도둑놈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너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의 승리자다. 도둑놈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뭐 하나 했더니 환도뼈 하나 부러졌더니. 성령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정점이 바로 이 분이엘입니다. 여러분,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 마음 속에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은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면 그는 이 시대에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 되는 거예요. 환도뼈가 뭡니까? 환도뼈는요, 인간의 교만심, 자기중심,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자기 만족,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철저한 인본주의적 성향이 이게 환도뼈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시고 이걸 부서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인간의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만이 무너져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내비게이터 선교사 지도자였던 론 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론 세니가 십자가에 자아가 못 박힌 사람들의 대표적 증상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한참 생각하다가, 만일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분노하면 아직 옛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까닭없이 모함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분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아가 깨진 사람이라. 비난당해보면 알아요. 사람의 비난에 분노하고 칭찬에 우쭐하면 조금 더 가셔야 될걸요. 환도뼈가 아직 덜 깨져서 그래. 환도뼈가 박살이 난 사람들은요, 사람의 비난에 분노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에 우쭐거리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사람의 칭찬에 얼마나 예민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사람의 칭찬에 별 반응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나자 소녀시대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소녀시대가 부른 노래, 소녀시대 싫으세요? 그러면 뭘로 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보라가 속해 있는 걔네들 걸그룹으로 할까요?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게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쇼 음악 중심에 매주 연속 1위를 하는 거예요. 이 소녀시대의 사울의 천천, 다윗의 만만이라는 노래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10억 명이 시청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열등감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 노래 듣고 얼굴 표정이 안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깨진 사람들은요, 사람의 칭찬에 우쭐거리지 않고 사람이 비난한다고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셔야 돼요? 분이엘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놓으셔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분이엘!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내 눈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게 돼야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시죠. 야곱이 에서를 만났는데 33장 4절에 보시면요, 놀랄만한 장면이 나와요. 엄청난 장면이 나와요. 이거 기네스북에 올려야 합니다. 어떤 장면이 나와요?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누가? 야곱이! 에서가 운다는 건 에서가 울 수 있나? 울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곱이, 그 도둑놈이, 그 사기꾼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형을 속인 애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울어요. 여러분, 성화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까닭없이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눈물이 그 사람의 영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30년, 40년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난 찬송하다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죄송하지만 환도뼈가 안 부러지실 수도 있는데요. 다 우리는요, 쩔뚝거리고 다녀야 됩니다. 왜요?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야곱이 절뚝거리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절뚝거리고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야곱이 울었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다시 마음속에 흘러넘치면서 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얼굴을 보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에서의 얼굴을 보고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32장 30절에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33장 10절에 다시 에서의 얼굴에다가 분이엘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분이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어디서 보여요?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분에게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왜요?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남편만 보면 저거 이러면 아직 분이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방황하는 그 큰아들, 문 닫고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큰아들, 나이 20이 넘었는데도 사춘기가 안 끝난 큰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저걸 내 뱃속으로 낳았어 이러면 아직 아들에게서 분이엘을 못 보신 거예요. 아들에게서 분이엘을 봐야 아들이 변하죠. 분이엘은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분이엘은 이제부터 야곱은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이건 야곱의 과장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거짓을 하고 또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어떤 얼굴을? 하나님의 심판의 얼굴,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의 얼굴, 하나님의 긍휼의 얼굴을 누구에게서?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서로 통곡했던 형의 얼굴에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마지막 야곱으로 가면요, 야곱이 37장에서부터 야곱이 더 이상 말이 없어져요. 왜 말이 없습니까? 늙어서? 아니요. 남자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많으면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아내가 말을 안 하고 남자가 하루 종일 은퇴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 얘기 저 얘기합니다. 아내는 도망 다닙니다. 대꾸하기 싫어서. 야곱이 늙어서 그러는가요? 아니요,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저것 인간적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잠히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영적 침묵이 그의 믿음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베냐민 그 요셉이 시므온을 붙잡고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을 때 야곱이요, 옛날 같으면 또 머리가 막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플랜 1, 계획 1, 계획 2, 계획 3, 계획 4, 이거 안 되면 이거 하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자 이러고 머리가 돌아갈 야곱이 뭐라 그렇습니까? 베냐민 데려가라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이러리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전반부 고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배우고, 후반부 갈르앗, 마하나임, 분이엘, 애굽, 그리고 믿음의 정상에 서는 거예요. 야곱처럼 영적 거장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대제국 애굽의 바로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잖아요. 와! 여러분, 만일에 조경호가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축복한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영적 거장이겠어요. 아멘해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상상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대단하신 거잖아요. 수십 년째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 할 때마다 가서 기도하시니까. 근데 지금 세계 초대형 국가 애굽의 바로에게 47장에 가보면 야곱이 축복을 해요. 그게 절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무의미하게 고통당하는 걸 즐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뭘 더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왜 빨리 지금 갈르앗을 못 지나가나? 왜 빨리 이 지금 마하나임을 못 지나가고 계속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됐는데 겨우 마하나임까지 왔어. 여러분, 거기서 살면 힘들어요. 그 동네 안 좋아요. 공해도 심하고 자동차도 많고 주차할 데도 없고 집값 비싸고. 분이엘로 이사 오세요. 분이엘에서 살아야 돼요. 분이엘. 거기 정말 햇살이 쏟아져요. 거기에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용서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햇살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볼 때마다 남편이 눈이 부셔야 돼요. 아내가 여보 눈 부셔 이래야 돼요. 아들과 딸들이 학교 갔다 돌아와서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 LED 교체했어 이래야 돼요. 엄마 보니까 눈이 부셔 이래야 돼요. 엄마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이러면 그 어머니랑 사는 아들과 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분이엘로 이사시켜 주세요. 여러분, 더 이상 그 갈르앗, 마하나임 거기서 힘들게 살지 말고 어디로? 분이엘로. 오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해서 다 분이엘로 이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팀과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그
다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 늘 깨어지기 쉬우니 예수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옵소서. 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옵소서. 아멘.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환도뼈 부러뜨려 주옵소서. 내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내 자존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나의 이기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사랑하는 나의 자아를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을 훈련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죄가 해결되지 못한 죄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더 큰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납구로 엎드렸으니 내 주님 서신 발 앞 납구로 엎드렸으니 엎드렸을 그 크신 역사 이루게 역사 이루 날 받아 주소서.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주 받아 아멘. 그렇게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환도뼈를 깨트려 주시고 갈르앗 마하나임을 지나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거룩한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 삼아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의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교만이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습니다. 정결함 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눈을 뜨기 전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수요 낮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계획하고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대운교회 모든 교우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